신약에는 네 복음서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복음입니다. 앞에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요한 복음은 또 그대로 요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복음서를 기록한 관점이 공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 공통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에게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고,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씀을 나누었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강조되다 보니까 신성이 강조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첫 절부터 그 시작이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이 예수님의 존재부터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또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같은 태초일까요? 다른 태초일까요? 뭘 고민하십니까? 우리말로 다 똑같이 태초인데. 똑같은 태초 맞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된 출발, 그 첫 출발을 의미하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첫 출발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태초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조금 신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하나님의 선제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고 언제까지 계시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담은 태초가 요한복음의 태초입니다. 그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영원한 과거부터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선언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조금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를 번역한 말이지요. 헬라 사상의 중심되는 것이, 그 개념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헬라 사상을 지배하던 철학의 가장 핵심 단어가 로고스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일반적으로 진리 혹은 신,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로고스를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매일 모이면 뭐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 내가 말해줄게요. 그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긴 정확한 뜻을
옮길 수 있는 우리말 단어가 없어요. 우리말 성경은 주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초기에는 중국어 성경이 많이 토대가 되어서 번역이 되었는데,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를 한자어 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태초 유도. 그래서 이 중국어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된, 공인된 번역본은 아니지만은 처음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이분이 우리말로 이 구절을 옮길 때도 태초에 도가 계셨느니라, 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고스를 옮기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고스를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해도 굉장히 폭이 좁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말씀, 그럼 주로 성경 아니면 설교 말씀, 이 정도 국한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 차원의 말씀이 로고스의 차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겁니다. 그만큼 로고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깊은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로고스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얕은 수준으로 내가 좀 안다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분을 다 알고 있는 걸까요? 턱없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과 더불어서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를 같이 한번 좀 연결시켜 보면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일컫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컫고요. 그렇게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계셨다. 그러면 그분이 정확히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굉장한 신학적 깊이가 함축되어 있는 선언이거든요. 삼위일체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내용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그 모습을 압축해 놓은 듯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 안에는 생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빛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하시는 일이, 그분이 왜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를 좀 더 깊게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만든 세상에 자신이 오셨지만은 자기가 만든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만든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 거죠. 로고스, 어렴풋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빛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들과 항상 같이 존재하면서 이게 어둠의 세력이 늘 어둠의 세력으로 남아있고 아무도 그 어둠의 세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일정 기간 모르고 지날 수 있지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어둠의 영역은 빛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과 빛의 대결이 우리가 작금에 처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행해졌던 일들이 빛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으면 한쪽은 살아남아야 되고 한쪽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살아남을 쪽은 빛의 영역이고 사라져야 할 영역은 어둠의 영역이죠.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빛이라는 말입니다. 설령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빛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빛이 차단된 좁은 공간에 수십 년 생활하게 되면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빛은 단순히 볼 수 있는 세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수많은 에너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들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의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죠. 그래서 온갖 불의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모습으로 인해서 빛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육적인 생명은 있지만은 사실은 생명이 말하는 그 영적인 힘, 에너지를 잃어버린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가치가 없는 생명입니다. 의미가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육적인 생명만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받지 못한 이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이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려고 로고스가 나타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 말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생명으로, 빛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될 것은 이 빛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건강하시다고요?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내 안에 로고스인 말씀이 주시는 그 빛이 없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빛은 반드시 밝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신 빛이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어두움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빛이니까.
이 빛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한 이 빛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짓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 자신이 그 빛으로부터 이어가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이 꿈틀거림은 하나님과 연결된 꿈틀거림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꿈틀거림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식물 잘하잖아요. 식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어제보다 이만큼 자랐네, 어제보다 이게 꽃잎의 색깔이 훨씬 더 선명해졌네. 그 생각 속에, 그 표현 속에는 이 식물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의 색깔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에너지를 잃어가게 되면은 풀잎의, 꽃잎의 색깔이 옅어져 가면서 마침내 말라버리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활발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생명이 있는 식물 열매를 맺지요. 생명이 있는 동물 새끼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존속시키는 빛이 늘 내게 비치고 있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열매,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빛이,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는 빛이 내게 오는데 왜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엇을 통하여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분으로 오는 빛을 내가 늘 받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 생명의 에너지를 흘러보내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눈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이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 빛이 동떨어진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빛이 어디에 있는지,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생명이, 빛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안에 있다는,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이 표현,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오셨다는 겁니다. 신이 인간 역사에 올 이유가 없어요. 무엇이 부족해서? 하늘 공간에 영역이 부족해서 그 영역을 넓히려고 오셨을까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까닭,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콘크리트로 지은 단단한 벽 속에, 그 공간 속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그 바로 옆에 텐트 쳐놓고 계신대요. 그렇게라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겪는 모든 상황, 그곳에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고통의 상황, 모든 답답함의 상황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하셔서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임재를 느끼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분께서 좀 더 좁은 의미로 적용시켜 보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안에 살아가자. 나와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 나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 내 안에 오신 로고스, 그 말씀과 더불어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까지 오셨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빛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아 그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꿈틀거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몸짓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움직임으로 내 주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에너지를 또한 누구에게로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잠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적 에너지를 이 안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며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 벽두에
로고스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이 로고스가, 상실과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이 로고스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둠을 밝혀야 하는 정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로고스가 주신 생명과 빛의 힘으로 이 삶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주님의 은총 그 힘에 덧입혀져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